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다윗의 생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예표하는 다윗의 왕의 그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깨어있는 영성을 더하여 주시며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님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키, 우리의 용모,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는 그 역사가 다윗의 기름 부음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인간의 외모가 아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대표적인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여 주십니다. 인류의 복원, 건강, 그리고 영양 상태가 점점 좋아지게 되면서 점점 우리의 신장 키는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인류의 키를 조사한 그 조사에 의하면 거의 모든 인류가 키가 적어도 10cm 이상은 100년 동안 자라게 되었는데 현재 가장 키가 큰 남자들이 사는 나라는 네덜란드라고 합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2014년 기준으로 182cm 정도가 평균 신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요 무려 16cm 정도가 100년 동안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157이었던 그들의 신장이 현재는 173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통계가 우리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지난 1세기 동안 키가 많이 자란 여성들은 바로 대한민국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1914년에는 142cm 정도였는데 무려 20cm나 자라게 되어서 162.3. 우리 할머니보다는 어머니보다는 그 자녀들이, 특별히 따님들이 키가 점점점 이렇게 자라게 된 것입니다. 과테말라가 현재 가장 작긴 하지만 거기도 역시 9cm, 약 10cm 정도가 이렇게 자라게 되게 된 것이죠. 점점 인류는 키가 자라고 있습니다.
뉴욕의 패션 인더스트리나 NBA와 같은 농구 스카우터들이 항상 새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가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남수단에 있는 딩카족이라고 합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어느 누구를 데려와도 바로 패션쇼에 세울 만큼 구둥신과 10등신, 남자 평균은 192cm이며 여자 평균은 183cm에 이르는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분들이 소를 몰고 다니고 여성분들도, 남성들은 아주 전쟁에 능한 아주 대표적인 아프리카의 키가 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키가 크든 작든 그러나 그 나라의 행복은 키로 말미암기보다는 그 나라가 얼마나 화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즉 140cm였던 1세기 전이나 지금 160cm에 이르는 여러 우리 한국의 여성들을 보게 되면 행복이 반드시 키에는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알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세상의 정치를 풍자했던 걸리버 여행기, 조나단 스위프트의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4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소설은 첫 번째, 의사인 걸리버가 여행을 가게 되는데 소인국에 가게 되죠. 사람들이 그를 거인으로 취급하며 무서워하는 그때에 왕궁에 불이 나왔을 때요, 이 걸리버가 거기에 신뢰를 하니까 불이 그냥 큰 불이 꺼지게 되면서 이 나라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여러 갈등이 있으면서 그 섬에서 쫓겨나게 되고, 두 번째 나라인 거인의 나라에 가보니 거기에는 오히려 손바닥에 올릴 만큼 매우 작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도 여러 방법을 써서 출세의 길을 가게 되는 걸리버의 모습 가운데 이 거인들은요,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들인데 외부의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며 서로 시기 질투의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야, 큰 나라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는 공중에 뜬 나라, 나중에는 말의 나라, 네 번째 나라에 가고, 그리고 영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걸리버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크다 하여 작다 하여 행복한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부패 가운데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마음의 행복은 키와는 우리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생에는 사람에 대한 이 토하는 매우 혐오감을 갖게 되고 말들하고만 대화를 하며 사는 것으로 소설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걸리버 여행기에 나왔던 이 대인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압박을 했던 거인에 대한 공포감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두려움으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네피림, 아낙 적손을 노아의 방주에서 이미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하고 그들은 물로 심판을 하였기 때문에 네피림의 거인들은 사실은 땅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게 되었을 때 12명의 사람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니, 노아의 홍수로 이미 심판을 받은, 창세기에 이미 심판받았던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다시 끄집어내게 됩니다. 거짓말의 극대한 그 과장 가운데 메뚜기처럼 그 걸리버가 대인국에 가서 손에 올리는 것처럼 우리는 매우 작은 존재고 그 땅 우리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내 마음에 사람에 대한 크기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상황이나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21장에도 블레셋 족속은 거인족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거인족이 사사기 시대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무엘의 다스리는 40년 동안 끊임없이 철기 문명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철공들을 주지 않습니다. 막대한 군사적인 무기를 통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라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장군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한글로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영어의 NIV나 NSB, ESV가 잘 표현한 것처럼 챔피언, 장군이라는 뜻입니다. 제일 그 전쟁을 잘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요, 이 나라의 전쟁을 이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290cm에서 3m 정도 되는 굉장히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그는 노수로 된 여러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무게만 해도 60kg가 되게 됩니다. 창이 얼마나 긴지요? 창 끝에 있는 그 날의 무게만 7kg가 됩니다. 창 전체가 아니라 날의 무게만. 그 주위에는 큰 쉴드라고 불리우는 방패를 든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면 모든 사람이 겁을 먹게 되고, 그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이 매우 큰 힘을 얻는, 반대로 이 골리앗과 그 거인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40일째 이 전쟁 가운데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서로 대표끼리 전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많이 싸워서 죽을 바에는 대표가 나와 싸움을 함으로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고, 너희 중에 대표가 나와서 이기게 되면, 나를 이기게 되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싱글 컴뱃. 옛날에 전쟁 가운데 살상의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대표로 결투하여 그냥 그 전체가 다 그게 승복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투의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자의 결투는 상당히 많은 세계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결투들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 대표자의 결투는 1593년 코끼리 전쟁으로 불리우는 버마와 태국 간의 전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군사적으로는 약세에 있었던 나레수엔이라는 태국 왕이 적군의 버마에 뛰어난 그 코끼리 군대를 이끌었던 그 왕과 서로 코끼리 한 마리씩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분의 지혜를 통해서 이 전투에서 이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태국이 독립을 유지하게 되는, 그래서 이분의 이긴 그날을 태국에서는 국경일로 지금 삼고 있다고 합니다. 골리앗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가 나와 전쟁을 하는 것 가운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곧 두 나라의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미 16장에 10대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사울 대신에 하나님의 왕으로, 유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여 바로 왕의 권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형들 3명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는 전쟁에 나가 있는데 여전히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치즈 10덩이를 주면서 너희 형들 전세가 밀려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는데 가서 점심을 좀 주고, 당시에 군량비가 없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군대에 먹을 것을 직접 납부해야 되는, 그래서 다윗이 음식을 가지고 천부장 그 형들의 그 지도하는 그 지휘관에게 음식을 주고, 그리고 형들에게 문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기름을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도 음식을 나르는, 근데 그 일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일 가운데 신실히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요, 장자이며 또 키가 컸던 엘리압을 보면서 야, 이 사람 하나님의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기름을 부으려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키와 외모는 보지 말고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그 사람 그냥 지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 마음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키 크고 잘생기게 무슨 죄입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엘리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은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음식을 가지고 온,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관, 자기의 형제들에게 음식을 가져온 다윗을 향해 오늘 본문에 보면 노하였다, 노를 바라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왕 내가 됐어야 되는데 이 막내가 되니까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압은 키가 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키가 큰 자면 골리앗에게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자이면 동생들을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강한 이 골리앗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져오고 자기를 돌보는 그 동생에게는 오히려 자기가 돌봐야 되는데 동생을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와가지고 자녀들을 괴롭히는 죄의 근성이 나타나는 아버지의 타락함과 같이 상사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부하 직원에게만 닥달을 하는 그러한 사람과 같이 삶 가운데 나의 하고 싶은 말을 바깥에서는 전혀 하지 못하고 눌려 있다가 약한 자를 골라 그를 괴롭히며 나아가게 되는 죄인의 모습과 같이 엘리압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하나님 내 마음이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나를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습니까?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왜 하나님이 택한 그리고 결국에는 패한 왕이 되어야만 되는 걸까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그 모습이 오늘 두 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쟁이 40일 동안 있는 것 가운데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가운데 그는 세 가지를 제안하며 누군가 나아가서 대신 좀 싸우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니라. 골리앗 죽이는 자 많은 재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상금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딸 미갈 결혼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 아닙니까? 그 집안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외부의 사울의 그러한 범죄함을 통해 블레셋이 득세를 하면서 사울은 블레셋을 제거하는 데 나아가지 않고 무엇을 했어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늑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그러한 거두는 것 가운데요, 세금을 면제해 주면 목숨이라도 걸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그때 당시의 세금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온전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만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제사를 자기 멋대로 드립니다.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재물을 탐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닌 백성들에게 그 세금을 거두게 되며 대신 싸우라고 말하는 이 왕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겠다,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말리다가 다윗이 또 나간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울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 있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준수한 소년이요, 키가 월장 굉장히 커가지고요, 얼굴이 하나 더 있었다. 그의 어깨에 다른 사람의 머리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제일 키 큰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백성들은 그냥 농기구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모든 갑옷, 창, 칼, 무기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경험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비겁하게 제가 제일 큼에도 불구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어디에서도 그의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비겁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사울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는 경험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전쟁의 승리의 경험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졌다. 내 대신 누가 좀 싸워야 된다. 나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소년 다윗, 그냥 너라도 좀 나가라. 다윗을 지금 떠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은 주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죽을 길을 향해 자기의 백성, 그것도 소년을 내보내고 있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의 마음의 그 색깔과 모양은 어떻길래 하나님이 그에게 왕의 택함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양들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양을 구해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게 있을 때에도 그를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가서 양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있었을 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삼손이 사자를 찢는 것을 염소를 찢는 것 같이 하고, 블레셋의 백성들을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며 다곤의 신당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그 나라를 이제 승리하게 한 것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곰과 사자를 이기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와 곰을 이겼던 기억, 그때는 어떻게든지 이겼는데 이 골리앗은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지금 모욕받고 있는 주님을 위해 나아가게 되면 이 골리앗도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갑옷을 입었는데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습니다. 그가 입은 갑옷은 육신의 갑옷이 아닌 믿음의 갑옷을 그는 입었다는 것입니다. 45절과 4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구원은 창과 칼이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의 위풍당당함, 그 크기와 그의 무기에 마음이 위축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을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마음 아파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믿음을 무장하며 그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무기인 창과 칼이 아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어디에 맞춰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갑옷을 입었던 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돌 5개, 당시에 블레셋의 5개의 도시 국가를 의미하는 돌 5개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게 되죠.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막고 있고, 이 사람은 거대한 사람이고 옷에 갑옷이 다 있기 때문에 어디를 맞춰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평소에 훈련을 하였던 돌팔매질로 말미암아 손에 주머니에 돌을 가지고 갑니다.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이 표출이 되어 있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 머리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돌이 머리에 박히는, 얼마나 세고 정확하게 맞췄으면 거기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쓰러지게 되는 골리앗이 그 가운데 죽게 된 것이죠. 구원하심,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다윗의 실력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키와 그의 장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되면 주님이 어떠한 혼란과 그 어려운 공경 가운데서도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기게 되니까요, 떨고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기구만장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이 이렇게 쓰러지게 되니까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돌팔매질 하나에 우리의 대장이 쓰러지게 되고, 칼과 창도 없었던 이 다윗이 오히려 골리앗의 창과 캉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목을 베게 되니까 깜짝 놀라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5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오합 지졸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기구 가지고 있고 말이죠. 이 사울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내중질환 가운데 서로 막 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윗이 승리하게 되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9절에 보면 골리앗 혼자만 큰 게 아닙니다. 골리앗의 동생도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전체가 다 거인족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동생을 누가 이기게 됩니까? 이름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한 병사가 나아가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또 당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이 무기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공원에 가면 여러분 한 6명 7명 하는 피크닉 테이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배틀채와 같이 막 이러한 사람을요, 알지도 못하는 이 병사가 나가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다윗에 속해 있던 병사들이 맨날 지다가 이제는 다 승리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고 불신자들도 다 아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과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세상 만사가 조건이 좋다 하여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언더독, 좀 열세 있는 사람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나도 좀 열심히 해야지, 이 교훈일까요? 아니면 골리앗의 입장에서 키 작은 사람 조심해야겠다, 방심하면 안 되지, 이런 교훈일까요? 아니면 나 괴롭히는 사람 오늘부터 돌팔매질 연습해가지고 머리 한 번에 맞춰야겠지, 이걸 교훈으로 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창과 칼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문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세계는 지금 핵을 보유한 나라가, 군대를 많이 가진 나라가 힘이 세다라고 판단을 하는 칼과 창의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핵 탄두는 무려 15,395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핵을 가진 나라끼리 협약이 있는데 그것을 MAD, 미쳤다라는 MAD 있지 않습니까?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함께 핵을 쓰게 되면 망한다라는 계약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사회가 이 세상에 있는 칼과 창의 세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하나님의 잔과 세례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때 칼을 뽑아 이 대제사장의 병정의 귀를 떨어뜨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나라가 군대 세계 10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일까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창과 칼을 잘 쓴다 하여 이 나라에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과 칼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구원해 주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를 대표하여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승리함으로 오합지졸이었던 병사들이 함께 승리를 누리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1, 2회 역사는 이 대표의 자의 싸움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인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대표자가 사탄마귀 원수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죄의 싹신 사망이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의 은사인 놀라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담 안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표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모두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대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칼과 창, 명예와 권력,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게 하며 죽음의 공포 가운데 몰아가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유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이 의지하였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국기를 정하게 되면서 다윗의 이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그 말씀의 신앙, 기도의 신앙, 그렇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세 개의 삼각형, 세 변이 있는 삼각형을 두 개를 겹침으로 다윗의 별이라는 그 국기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별 위아래로 파란색 줄이 있습니다. 이 줄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믿음의 강구, 기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꼭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도의 망토라고 불리우는 기도의 쇼를 주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끈을 의미하는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도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창과 칼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그 다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막아주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들어쓰시는 구원의 뿌리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다윗의 이 모든 기도의 성취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기도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중요시 여긴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실제 우리의 구원주와 방패가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사탄의 괴계를 같이 쓰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는 사탄의 방법의 그 게임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의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음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을 때는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십자가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고 부활하신 그 소식도 믿지 않았을 때는요, 두려워가지고 문을 겹겹이 잠가두고 있게 되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공회,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
쫓아오는 유대인들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마음껏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새 역사의 승리의 백성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은요, 마음의 기쁨으로 여기게 되며 전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날마다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완전히 바뀌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사탄마귀 원수를 이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합지졸처럼 두려워하고 아직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며 세상의 권력, 명예 앞에 무릎을 꿇고 오히려 약한 자에게 그렇게 나아가는 비굴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부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창과 칼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말씀을 통해 대장 예수 되시는 사탄마귀 원수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세상을 다스려 주시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며 생명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선한 용사의 기쁨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나 싸우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세상의 돈과 명예,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미혹받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이름을 위해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만끽하는 하나님의 이기는 백성들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직분의 새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반기의 풍성한 사역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을 드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결실하는 성도의 삶으로 이 시간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